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성령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6절의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요한의 세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 그럼 요한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는데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를 받았다는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 보니까 바울이 그것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요한이 증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 받고 나온 그들에게 안수를 했죠. 안수를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아마 에베소 성도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라고 굉장히 놀랬겠죠. 자, 이때에 여기 에베소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제 바울 사도 1차 전도 여행 다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로 왔던 중에 이제 19장 이하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뭔가? 예.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하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숨을 내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흘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먹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인간은 육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참고 견디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120명의 사람들이 여기 변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거든요.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기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려라 그랬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뭐냐?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는가? 자, 바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예, 아버지께서 보혜사 바로 성령인데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 바로 성령은 오셔서 누구를 가르쳐 주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일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어떻게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고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건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인할 수 이제 말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배우니까 예수님을 주시라고 그러면 된다 하는 식으로 돼서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일을 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누구를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하신 일들,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바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가 어때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성령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성령 받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바울이 성령 받고 다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20절 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성령 받고 난다니 일어나서 금방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성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고 가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변했냐고 사람이 다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때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니까 이 소리를 들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당혹해가지고 도대체 막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이들은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사울은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막 명확히 알아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자, 바울이 성령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고 박해하는 일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어찌 바울뿐이겠어요. 오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던 것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들의 간증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거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뭐 김익두 목사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막 깡패였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 그냥 된 겁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를 이루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성령 충만 받아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되어야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6절의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자, 여기서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임할 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다 말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나니 담대함과 용기가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도 모두가 두려워 떨었지만 성령의 힘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막 사람들 앞에 외치고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가 하면 이들이 잡혀서 관원들에게 끌려갔을 때도 그들이 전하지 말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그들 앞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라? 한번 판단해 봐. 이렇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성령이 사람들을 이렇게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오늘까지 전해지게 만들었고 이러한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역사도 계속해서 이런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에 잡힌 사람들이 세계 각처의 골짜골짜마다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여서 충만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아가 외쳐서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남은 자들 그리고 용기 있는 자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고 기도하며 또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